왜 내가 이러는지 이걸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질투심은 또 많아가지고 별별 걸 다 질투하고 이기심도 많고 질투도 많고 거기다가 또 말까지 많아가지고 제 남편이 저하고 결혼한 걸 많이 후회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당신하고 결혼한 게 너무 후회가 되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전봇대를 디디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면 좋겠어. 그렇게 말하고. 신경질이 하루에도 12번도 더 나고 짜증이 나고 이 마음속에 불만 불평이 꽉 차 있으면 이걸 참아야지 하다 결국은 입 밖으로 다 부르르 나오고 이러는 나 자신이 왜 그러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러한가? 그래서 참 이상하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다니면서 왜 내가 이런 것인지 이해할 수 없어서 많이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밤낮 없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제 건강이 소금 녹듯이 녹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는데도 이 생각을 통제시키지 못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아주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저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악인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유, 단 내 죄 탓이지 뭐 나는 죄인이라서 그래. 이런 말은 술술술 제가 했지만 내가 악인이다라고는 한 번도 말해본 일이 없어요. 왠지 악인 그러면 좀 섬찟해. 그래서 그래도 나는 의인 비스무리한 죄인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아, 나 같은 죄인이 뭐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거 감사드린다고 이런 말씀을 줄줄 했었어요. 아,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분리된 사람은 악인이라고 돼 있고 죄인이라고 돼 있고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다 똑같은 말이었어요. 그래서 의인 비스무리한 죄인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죄인은 곧 악인이었고 악인은 죄인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절대로 평안이 있을 수 없다고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57장 20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것이었어요. 이사야 5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 제가 이 성경절을 읽는데 이것이 딱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아, 내 마음에 왜 평안이 없는지, 왜 이 생각이 떠올랐다 저 생각이 떠올랐다가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 아침에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시어머니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꼭 효도하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점심때쯤 되면 시어머니가 왜 저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야 하고 투덜투덜 혼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 먹은 생각과 오후에 먹은 생각이 달라지는 걸 보면서 내가 도대체 왜 그런가 이걸 이해하지 못해서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악인이기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로운가? 아, 그걸 성경에서는 미쳤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친 거예요. 악인은 다른 말로는 미친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전도서 9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저는 저만 미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미쳤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의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뭐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하지 않으면 미친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것은 미친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인데 이 미친 생각, 미친 마음은 누구의 생각이냐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미친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걸 또 다른 성경에서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도 있는 생각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떠한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평안할 수도 있고 지옥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느냐면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에레미야 4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4장 14절. 에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거의 대부분 사람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섭섭함, 미움, 죄책감, 질투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생각을 오래 품고 있다면 필연적으로 건강이 상하게 돼 있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왜 내 건강이 이렇게 되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은 에레미야 6장 19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내가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현실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내가 이 생각을 어떻게 하면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사람의 도리답게 잘 처신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그것이 너무너무 알고 싶었어요. 머릿속에 자주 떠오르는 그 생각,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떠오르는 그 생각이 나는 그 생각을 내가 만들어서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생각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꿈에도 알지 못했어요. 왜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부글부글 떠오르는지, 그분이 나에게 했었던 섭섭한 언행들, 나로 하여금 분하게 했던 그러한 일들이 왜 주기적으로 이것이 돌아가는지를 저는 몰랐어요. 그냥 그 생각은 내가 만들어서 하는 줄 알았지 그것이 바깥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돌리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건 꿈에도 알지 못했어요. 아, 그런데 그것이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이었던 것이에요.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말지니라. 너는 그 생각을,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하면 안 되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그 생각을 머릿속에 빙빙빙 돌렸다. 그래서 저는
지나간 세월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아, 내가 미쳐도 정말 많이 미쳐서 살았구나. 시아버지가 미워서 힘든 사람이나 남편이 미워서 힘든 사람이나 이래도 저래도 누군가가 밉고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고 있다면 이 마음속이 지옥인 거예요. 동서가 미워서 속이 부글부글거린다든지 친구가 밉다든지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고 아니면 후회와 아니면 죄책감으로 마음이 힘들고 괴롭다면 그 마음은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하고 누군가에게 우리들이 말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아주 봉사를 하고 그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왜 믿는가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경험이 없이는 참된 전도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은 말할 수 있어.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것은 말할 수 있어요. 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알고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아는 1대1의 관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것, 박 대통령에 대한 것은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는 안다는 말은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에 대한 것은 말할 수 있지만 그분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마지막 때 말씀하신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라고 하면 그것은 끝난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 분명하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할 때 그것이 참된 알미고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마음에 깊은 평안이 오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될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을 왜 믿느냐고 누군가에게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을 믿게 되면 생각을 잡념을 통제시킬 수 있는 힘을 소유하게 되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그리고 참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신앙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원칙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제가 하나님을 믿은 지 20년이 넘었는데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관한 것은 제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2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는 이것은 아주 굉장한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이 기가 막힌 깜짝 놀랄 만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걸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제가 아무나 붙잡으면 내 체험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봐라.
그러면 생각을 통제시킬 수 있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질투심을 다스릴 수 있다. 그리고 죄책감에서 해방이 되고 이 마음에 깊은 평화와 기쁨이 차고 넘치자 제 건강이 급속히 좋아진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이 생각을 통제시키고 감정 조절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건강도 회복이 되고 경제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좀 딱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을 제가 만나지 못해서 너무너무 많이 시행착오를 경험했어요. 그것을 하도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체험을 해서 그것은 제가 공짜로 알려드리기가 아까워. 그거는 뜸을 많이 들인 다음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건 공짜로 알려드리면 안 돼. 제가 얼마나 시행착오를 많이 하고 아주 고생 끝에 얻은 건데. 자, 여기 그래도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20년 만에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서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생각을 통제시키는 복을 누렸는데 이 사람은 결혼도 하지 않고 아주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끝끝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테레사 수녀라고 하는 수녀인데 이 테레사 수녀는 온 세상이 다 알아주는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던 아주 훌륭한 여자분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여기에 보면 빈자의 성녀 테레사 수녀가 한때 신의 존재를 의심할 정도로 50년간 신앙의 위기를 겪었다는 내용의 책이 나온다. 그러면서 조금 전부 다를 보여줘 보세요. 네. 여기 큰 글자를 보면 내게는 그리스도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고 그러죠. 이 테레사 수녀는 평생을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만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건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과 동일시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공개 편지서에서 밝혀진 요 가운데 거를 보면 내 영혼은 지옥의 고통, 천국 존재도 확신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 마음에 온갖 악한 생각이 부글부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은 언제나 뭐라고요? 지옥이라고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을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는다. 여기 또 테레사 수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도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행복뿐이라고 기도했다. 아주 4시 30분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은 지옥이니까 얼마나 힘든 생애를 살았을까요? 마치 모든 게 죽은 것처럼 내 안에 너무나 끔찍한 어둠이 있다고 그랬어요. 죽어라고 봉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일평생을 정말이지 온몸을 봉사라고 하는 일에
정말 자기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준 거예요. 그런데도 뭐가 없으면,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이 연합이 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이것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연합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참을 수 없는 것이 참아지고 미움이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테레사 수녀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방법, 그것을 알지 못하고 생명이 멈춰버린 것이에요. 여기 우리나라의 1970년과 80년과 90년대에 정신적인 아주 등대 역할을 했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김수환 추기경이에요. 그런데 이분도 저기 빨간 줄 쳐져 있는데 보면, 누가 나를 보고서 예수님을 보았느냐고 물으면 보았다거나 만났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고백한다. 이분도 하나님을 본 적이, 만난 적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보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한 달의 피정기간 동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얼굴이 까맣게 될 정도로 고민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추기경이 아닌 수도자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분도 끝끝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어요. 1년, 2년, 10년, 20년도 아니고 일평생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았지만 끝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이에요. 이건 너무나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건 어디까지나 남의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는 아니야. 그죠? 이건 남의 이야기. 이제는 내 차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았다거나 만났다거나 이런 말을 못한다면 나도 이 사람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지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만나야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두 사람이 아주 용기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이 말은 정말 하기 어려운 말인데,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신앙인으로서는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생애를 두 부분으로 나누었어요.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태 신앙인이에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의 신앙생활은 내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했었던 신앙생활이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이 사람의 품성이 확 바뀌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품성이, 본성이, 성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안 닮아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아니 먼저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면, 빌립보서 3장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율법에 의로는 정말 흠이 없는 최고의 지성인이고 최고의 가문이고 최고의 순수 혈통 유대인, 나무랄 데 없는 신자였어요. 그랬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할 때는 품성이 살기 등등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람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 추기경이나 테레사 수녀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로 간주된 것을 우리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김수한, 추기경,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이 아주 많을 건데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테레사 수녀나 김수한, 추기경이 내가 얼마나 많이 당신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희생을 했는데요 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안다는, 만난다고 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사랑이 없고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내가 감정 조절이 되지 않고 내 생각이 통제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나야 알지요. 이것이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모두는 물로는 다 뭐 받은 사람이냐면 침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는 못 받은 사람일까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지 않으면 천국에는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물침례도 받고 할례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성령 침례를 받지 못했을 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이 성령 침례를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보았다, 회개했다, 거듭났다, 성화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 물로는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성령 침례는 누구에게서 받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일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지 오늘 그 비밀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누구에게나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데 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 쪽의 생각과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이것이 1차적으로 내가 생각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의 기호대로 나의 취향대로 그동안 배양된 습관대로 내가 옳다고 느껴지는 쪽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두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아주 굳은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남편과 아침에 말다툼이 타닥 하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마음으로는 남편 출근하니까 건드리면 안 돼. 참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또 한편 마음으로는 나를 뭘로 하는 거야? 내 자존심을 건드리네? 이거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아주 습관이 될 거니까 이따 저녁에 들어오기만 해봐.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그렇게 생각을 돌리기 시작해가지고는 설거지하면서도 요렇게 말하면 내가 요렇게 맞받아쳐야지.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해야지. 그래서 머릿속에서 계속 이걸 돌리는 거예요. 뱅뱅뱅뱅뱅. 그리고 저녁에 들어오면 딱 그 사람을 보는 순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냥 넘어가자.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한쪽 마음으로는 안 돼. 버릇을 고쳐놔야 돼. 그리고는 이 순간에 이쪽을 내가 남편에게 말을 해야 되겠다고 딱 결심을 하는 순간, 선택하는 순간 입에서 말이 거침없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것을 하나님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지 않고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대로 말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부인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쪽 걸 선택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두 가지 생각이 들어와서 마음속에서 전쟁을 일으킬 때를 환난이라 그래요. 그냥 넘어가. 또 남편하고 말다툼을 하고 나면 또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또 냉전이 돼서 또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 생각과 아니 나를 뭘로 알고 그래. 이거 말을 해야 돼. 부글부글부글 막 이때 어떻게 하라고 돼 있느냐 하면 이때 어떻게 하라고 돼 있냐면 이사야 55장 7절 55장 7절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에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부글부글 거릴 때 그 생각을 포기하겠다고 결심을 하라.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라고. 그래서 그때 그 악한 말을 안 하겠다고 딱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불러서 그 입술을 다물게 되는 것을
그리스도를 시인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말과 행동이 누구를 시인하는지 부인하는지 하나님과 나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건 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속이 막 갈등이 있는 상태, 화를 낼까 말까 낼까 말까 이러는 상태를 환란이라 그러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됐느냐면 시편 50편 15절 환란 날에 나를 어떻게 하라? 부르라. 내가 너를 그 생각에서 건져주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그래서 이 마음속에 막 전쟁이 일어날 때 이때 갈등과 분노가 폭풍처럼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하기로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시편 40편 1, 2, 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이것을 체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에서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인생을 살면서 이래서 누가 믿고 저래서 누가 싶고요 해갖고 내 과거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전혀 다른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 여기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래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 경험담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전도라고 돼 있어요. 시편 66편 16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믿지 않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제가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참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못 참고 터지는 것이. 언제나 그랬어요. 남편하고도 그랬고 친구들하고도 그랬고 누구하고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요번 한 번만 말하고 내일부터 참아. 아니야. 참아야 돼. 아니 요번 한 번만 말하고. 이 갈등을 막 하고 있는 상태를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 5절에 보면 독사의 알을 품었다는데 이 독사의 알은 사단의 생각.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머릿속에 막 돌아갈 생각이.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이 독사의 알을 딱 품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독사의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즉 결국은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요번 한 번만 말하고 내일부터 참아 내일부터 참아. 그래 말하자. 샥 이러기를 제 평생을 했어요. 그래서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학교 교장이 돼가지고 교회 가서 오늘은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호호호호. 근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안 행복해. 근데도 안식일학교 교장이니까 행복 한짝 아주 그러면서 제 마음속으로는 제 자신이 싫은 거예요. 내가 가식적이잖아. 난 진심으로 행복하지 않잖아. 이렇게 양심에 짓눌리는 거예요. 안식일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겠다고 딱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1분은 60초 60번 부른다 생각하고 막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부르는 것은 주문을 외우거나 강신술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간절한 기도이기 때문에 부르짖는 이름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나의 구원자, 내 생각에서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 내 결심이 온전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그 감정에서 상상력에서 저를 건져주셨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살맛이 나타나는 것이. 시어머니가 미울 때, 오 하나님, 이 미운 감정, 미운 생각은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 생각을 끊어주실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생각을 제가 안 받아들일 터이니 하나님이 막아주십시오. 그리고는 부르기 시작하는 하나님. 그럼 그 생각이 거짓말처럼 칼로 무자르듯이 싹 잘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제 마음에 들어올 때 마음이 평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제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바라보면 깜짝 놀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 어머니가 제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에요. 주름살이 바글바글한데 뭐가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온화하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너무 제가 놀라가지고 눈을 끔쩍끔쩍하고 다시 봐도 틀림없이 온화한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믿게도 보이고 아름답게도 보인다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분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은 어떠한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결정되는 것이에요. 제가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교회에서 뭐 도로가 회장도 해보고 안실학교도 해보고 교장도 해보고 뭐 선교회 회장도 해보고 여러 가지 직책을 해봤죠.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 까만 건 글자고 흰 건 종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시작을 했다가 올해는 꼭 일독을 해봐야지 했다가 중간에 가서 레이기까지 가면 이제 끝나. 그거를 이제 10년, 20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깜짝 놀랄 일은 하나님과 제가 아는 관계가 되면서 이 성경을 여기를 펴도 깨달아지고 저기를 펴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인 거예요. 제가 잘못을 하나도 안 했어. 제 남편만 제가 생각할 때 100% 잘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아주 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들이받고 싸워야지. 그래서 제가 들이받고 싸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마음속에 이제 다시는 안 싸우겠다고 그동안에 많이 기도했잖아. 많이 울면서 기도했잖아. 이제 안 싸운다고 했잖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샥 스치고 지나가는. 한쪽 마음으로는 남편이 100% 잘못했으니까 이번 한 번만 아주 원없이 싸고 내일부터 참아. 두 생각이 여기서 전쟁이 되는 거예요. 요번 한 번만 싸워. 요번 한 번만.
아니야. 지금 참아야 돼. 지금 참. 여기가 지옥인 거예요. 너무 괴로워. 근데 제가 그 순간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인생을 안 살겠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산다. 그리고 화를 안 내겠다고 딱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막 예수님을 부르는데 내 결심이 확고부동하게 되니까 금방 제 마음속에서 그 뜨거운 분노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경험인 거예요. 이것이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것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 뭐 질병이 있다든지 뭐 사고가 났다든지 사업이 망했다든지 불행한 일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렇지를 않았어요.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돌아가고 있을 때 이 감정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비로소 제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저를 괴롭히고 따라다녔던 근심, 두려움, 질투 이러한 것들이 한순간 싹 사라지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늘의 평화가 제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이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것을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새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적에는 제가 시어머니 미워하고 시어머니 빨리 죽기를 바랬다고 그런 끔찍한 소리 한 번도 사람 앞에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우리 예수님은 흥해야 되니까 내가 여러분 앞에 옷을 벗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인이고 죄인이었는지를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금은 누구든지 만나기만 하면 제가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건 기가 막힌 것이다. 하나님을 정말 믿어봐라. 그러면 이 몸에 있는 질병이 급속히 회복이 되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 아프면 안 먹어서 병이 생긴 것처럼 5만 가지 먹을 거 다 찾아와서 특별한 거 다 먹어보잖아요. 뭐 이것저것 뭐 다 먹어봐. 그래도 안 나. 뭐 항암 치료를 비롯해서 별별 걸 다 해봐. 운동이란 운동은 다 하고 물이란 물은 다 찾아 마시고 유기농이란 유기농은 다. 근데도 안 좋아져.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치면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들에게 기쁨과 평안이 되지만 천국까지 가게 해줄 수 있는 티켓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공식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 공식이 뭔가?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불러야지 돼요. 이렇게 안 하면 누구같이 되느냐 하면 이 사람들처럼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공식을 몰랐어요. 그래서 마음이 지옥이었던 것이에요. 우리들도 결심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 만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잡념에서 해방이 되면 너무너무 평안해.
공부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도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통제시키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비결, 굳게 결심하시고 하나님을 불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약속하셨어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자신의 이기심에서, 질투심에서, 분노에서, 미움에서, 죄책감에서, 열등감에서, 좌절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꼭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동안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도와주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심하고 부르겠사오니 꼭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